일주일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다 펴놓으시고요. 열왕기상 17장 말씀부터는 이제 선지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하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그 주위에 있는 우상들을 따라 악한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악할수록 특히 악할수록 능력 있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될 게, 능력 있는 선지자가 나타났다, 기적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시대가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드디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특별히 뭐 사람이 능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아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데, 그 땅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니까 이 율법에 보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그 땅에 기근이 오게 될 거다, 비를 그치게 될 거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대로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특별히 능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 시대,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왕들 이름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로보암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 아들 나답 때 반역이 일어났죠. 바하사 또 금송아지 섬겼죠. 엘라 때 또 반역이 일어났죠. 시므리 너무 급하게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옴므리가 죽였죠. 그 옴므리가 왕이 되고 난 뒤에 나라가 번창하니까 이제는 외세, 이 바깥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왕이 되면서 이세벨이 들어온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들어와서 왕궁을 물론이고 백성들까지 다 섬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백성이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우상과 또 음란한 삶을 살게 되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음란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다 음란하게 사니까 내가 진짜 신인지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엘로힘은 야훼라, 엘리야 이름의 뜻이 엘로힘, 신은 야훼, 여호와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엘로힘은 야훼라, 엘리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겁니다. 또 오늘 17장 1절 보세요. 갑자기 길랏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은 어디서 출생이고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배경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디셉 사람이라는 것만 나와요. 이 디셉 사람이라는 게 요단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이쪽 서쪽에는 하나님의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낸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선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이 땅이 비가 오지 않게 될 거다 하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습니다. 1년만 안 와도 농사 지을 쌀이 없으니까 씨가 없는 거죠. 씨할 양식이 없으니까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으니까 웬만한 가난한 사람은 다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엘리야가 이제 아합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래서 까마귀가 가져온 음식을 먹고 지냈던 사람이 엘리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8절에 6절에 5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다, 요단강이 말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새들이 어디 날아가 가지고 까마귀가 양식을 집어 가지고 오면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걸 먹었던 거예요. 아침에 아침 먹으러 갖다 주고 또 저녁에 하루에 2끼 먹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3끼를 먹는데 우리도 이렇게 갖다 주면 좋겠는데 까마귀가 많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때는 특별한 은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 디셉이란 곳이 어디냐면 요거 요거는 이제 앞에 지도인데요. 뒤에 제일 마지막 지도만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제일 마지막 지도를 보면 거기 엘리야를 살았던 동네가 나옵니다. 그 디셉이란 지역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시는데 거기 요단강 건너편에 디셉이란 지역에서 거기가 이제 가파르게 고원이 올라가서 고원지대거든요. 고원지대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불러서 이제 요단강으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요 길랏이란 지역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 동쪽 땅이 길랏이에요. 여기 디셉이란 지역 있죠. 여기 디셉이란 지역에 있는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나중에 이 요단 강가에 내려와서 머물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게 시돈 땅에 가가지고 사르밧이란 과부를 찾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거기 8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내가 곧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시돈이 어디냐면 제가 여기 디셉에서 출발하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기 갈멜산 여기 지역 있죠. 여기를 지나가요. 여기가 그레시네가예요. 여기서 이제 물을 먹고 있다가 물도 끊어진 거죠. 그래서 양식을 준비한 곳이 어디냐면 요게 사르밧이에요. 사르밧. 여기 시돈 베니게라고 돼 있죠. 시돈과 두로 사이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인데 요 베니게 페니키아 지방 이방 땅입니다. 전혀 이스라엘 사람과 관계없는 그런 이방 나라에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이게 이런 사건들이 나중에 신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있는데 이 약속의 땅인데 은혜를 주고 싶어도 이곳이 더러워지고 이것이 악해진 거죠.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사람에게 내가 은혜 베풀겠다 하고 엘리야를 여기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사람이 선지자를 대접하게 만듭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는 선지자가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곳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가면 죽임을 당하는 곳이죠. 근데 여기서 대우를 받게 해요. 그러니까 사르밧이란 가부도 똑같이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쪽 동네 다 비가 안 오니까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죠. 과부니까 가난한 거예요. 양식이 없어. 겨우 애껴 먹다가 3년 6개월 지났는데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움큼,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한 방울, 요거 내가 오늘 먹고 죽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과부의 마지막 남으니까 제일 귀한 거죠. 그거를 엘리야가 뺏어 먹습니다. 내놔라. 그 날 대접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정하면 굶어 죽게 생긴 과부의 집에 그 떡 하나를 뺏어 먹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만한데 하나님이 은혜로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선지자를 대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표적을 보여주는데 그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헌신할 때, 주의 일꾼을 위해 헌신할 때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양식이 끊어지게 하는 복을 주셨다. 그 은혜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은혜 입지 않는 이런 땅, 아무도 복을 받지 못하는 그 시대에 이 한 가정, 과부의 한 가정이 복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땅이 그런 것입니다. 강팍해지고 점점 악해지고 아무도 사람들 사랑하지 않고 근데 말세가 되면 그렇게 되겠죠. 아무도 사람들 돌아보지 않고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런 시대라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 대접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선지자를 대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대접한 자는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대접하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베풀어 주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보시면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리고 가져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만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요거 한 움큼 남았는 거 이제 마지막 양식인데 먹고 죽어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걸 달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줄만 한데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순종했더니 은혜를 입게 되었다.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이런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과부가 그렇게 많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은혜 입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이 이사야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가지고 설교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4장 16절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고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거기 니언에 보면 이사야서 61편 1절 말씀,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말씀을 쭉 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설교를 쭉 하시면서 내가 메시아지만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거기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중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사람에게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돼 있죠. 그때도 다 악을 행하고 은혜 받을 삶을 아무도 안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고 싶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신 분이니까 오늘 집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데 은혜 베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도 안 살아요. 그래서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그러니까 이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 보내가 은혜 베풀게 했다. 그 사람이 선지자 대접하겠다. 마지막 남은 한 음식을 헌신한 거예요. 그 믿음 보게 하셔서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었다. 내 백성이 얼마나 그랬겠냐. 근데 이게 예수님 당시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메시아가 왔는데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도 하지 않으니까 너희들 은혜 받게 걸렸다.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여기 29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나사렛 그 회당 옆에 낭떠러지가 있거든요. 그 낭떠러지에 밀어떨어 죽이려고 막 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빠져나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그 사람들도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직분을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성경을 모르면요 강팍해지는 겁니다. 은혜 받을 사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은혜 받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고난이 와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헌신한 것 이상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사르밧 과부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떡 하나 이렇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호떡 하나 이거 대접했는데 그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아. 다른 사람은 다 굶어 죽는데 그 집엔 풍성함이 있는 거죠. 은혜가 있는 거죠. 평안함이 있는 거죠. 이게 하늘나라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요, 악을 행하면 또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할수록 더 강팍해지는 거, 더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은혜를 알고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은혜가 있고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예전에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신약에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다가 우리가 진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진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를 이 땅에서 못 누리면 진짜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렙다 가부를 보면서 또 엘리야 선지자 사명 감당하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셔야 돼요. 세상은 분명히 강팍해질 겁니다.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라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너희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아시니까 더해 주실 것이라.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너희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뭔지 다 알고 계신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 다 먹이신다.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세상이 약해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보호가 있고 복이 있다는 거죠. 그거 누리다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구, 대한민국 중에서도 대구, 사실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도 엄청 은혜거든요. 제가 다른 나라 예를 봐도 이 나라만큼 이렇게 질서가 잡혀 있고 서로가 서로를 또 존중해 있고 점점 악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나라가 잘 없어요. 여기 태어난 것도 감사하죠. 그래도 그 중에 대구 땅에 또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구에 살고 있잖아요. 유라동에 있잖아요. 각자가 사는 지역에서 여기서 은혜 누리라고 하나님 하셨으니까 그 은혜를 누리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대구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 동구청장이 안 돼도 대구시장이 안 돼도 국회의원이 안 돼도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안에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르밧 가부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17절 보세요. 17장 17절 이히루의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고 병들어 종새가 심히 위정하다가 숨이 끊어졌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대접해서 복을 받은 건 좋은데 갑자기 애가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한 거죠. 18절에 보십시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기 잘 보시면요. 엘리야가 거기 있으면서 계속 말씀을 전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방 사람들이니까 우상을 섬겼을 거란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섬겨야 된다고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건 죄입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은 이방에 살았으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죄라고 지적해도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선지자를 대접했는 건 좋고 은혜를 받은 건 좋은데 삶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애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화가 난 거죠. 왜 우리 죄를 덜쳐가지고 우리 죄를 지적해가지고 나를 아프게 하더니 우리 애까지 죽게 됐냐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 사람이 할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표적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아이의 생명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영혼을 잠시 떠나게 하셨다가 영혼을 돌려보내신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르밧 과부가 이 혼자 신앙생활을 못하던 사람들이 이 아이가 살아난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딱 보고 난 뒤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받아들이게 돼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21절 보세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을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이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내가 알게 됐다. 믿겠다는 뜻이에요. 아, 이 말이 진짜구나. 진짜 하나님 섬겨야 되고 우상 섬기면 죄가 맞구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이 여인이 눈으로 목격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안 믿어지는데 표적을 보니까 믿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 더 좋은 믿음인데 그 정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표적을 보면서 이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당신 진짜 하나님 사람 맞네. 그 내게 전한 말씀이 진짜 진실한 거 맞네.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아까 누가복음에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이유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도 하나님 믿고 이렇게 은혜 받는데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망한 거죠, 결국은. 여러분, 이게 사람의 미련함과 간사함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안 믿게 되고, 안 믿다 보면 진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18장에 넘어가면 이제 대결을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과 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그런 이세벨이 전한 그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가 한번 대결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역사 속에 이런 일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유치하게도 안 믿으니까 한번 대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진짜 대결한 거예요. 그 대결한 산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대결한 산이 갈멜산이라는 곳인데요. 갈멜산에 가면 엘리야 동상을 일부러 세워놨어요. 여기서 엘리야가 그 이방신과 여호와의 신이 대결했던 곳이라 하고 기념으로 그 장소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18장에 하나님과 여호와의 신과 바알 신이 대결했던 그 사건이 18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7장 한 장 말씀, 이방인이 은혜 받은 이야기, 사르밧 있는 과부 이야기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도 힘든 겁니다. 이 땅이 영적으로 강팍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그런 시대죠. 그때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순수한 사람이죠. 이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길 줄 알고 선지자를 대접할 줄 아는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죄를 지적하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 영혼을 구원받고 그 강팍한 또 기근의 땅에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먹을 게 있으니까 그때는 족한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또 평안의 복, 마음에 하나님의 안전함을 주시고 화목함을 주셨을 때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르밧 과부처럼 순수한 믿음, 이런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기업 안에서 받아 누리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장 말씀을 한번 또 낭독을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장 우리 같이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표적을 통해서 믿게 하고요. 이 사람이 더 성숙하게 나가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죠. 근데 말씀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린아이일수록 저수로 하지만 성장한 사람들,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식물로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우리 자른교회 성도들이 이제 성숙함으로 나가려면 사람을 통해서 이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성숙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서 13절까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3절까지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영적인 우리 모습을 비유하고 있죠. 원래 선생쯤 되어야 돼. 올해 이제 교회를 다녔겠죠. 선생쯤 되어야 될 사람들이 신앙의 초보를 다시 가르칠 처지가 됐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젖을 먹는 아이처럼 돼버렸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는 이제 이유식을 하기 전에는 젖을 먹여야 자라니까. 그렇지만 성장하고 난 뒤에는 젖이 맛있다고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분유를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 더 성장해 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6장에 넘어가면 신앙의 초보가 뭔지를 쭉 설명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쭉 배운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된 어떤 모습들 다 고쳐나가는 그게 이제 성숙한 어른입니다. 예전에 어릴 때는 우리가 떠먹여주지만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되면 내가 필요한 것들 이제 찾아 먹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 먹으면 이렇게 성장하고 이 약 먹으면 이렇게 또 낫고 이 음식을 먹으면 또 어디가 좋아지고 이걸 찾아서 먹는 그게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대로만 받아 먹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성숙해가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신앙, 기적이 나타나면 능력이 나타나면 내게 어떤 도움을 주면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이건 어린아이 신앙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으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이런 은혜를 누려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성숙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른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서 성숙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가 받은 은혜처럼 이 어려운 땅에서도 은혜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더 성숙함으로 나가서 나 자신뿐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할 수 있는 또 나도 살지만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끼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는 그런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 등대처럼 많은 사람의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처럼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우리 자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치하시는 분들 권력 가지신 분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셔서 이 땅이 평안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